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죄중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그리고 분명한 역사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무리 앞에는 칼과 방패와 단창을 든 장신의 거대한 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 그가 고함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가고 그자가 바로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위기요, 나라의 국난이었습니다. 누가 이 위기의 국난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구원했을까?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는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지축을 뒤흔드는 세계 최장신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고함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 모두 기겁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까지 갑니다. 그런데 같은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소년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느냐고. 그러자 사람들 말을 합니다. 재물도 주고 공주도 주고 모든 혜택을 준다고. 그러나 다윗, 목동 소년 다윗은 이런 혜택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 그것이 싫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소년 다윗 목동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이 일약 왕인 사울과 1대1로 대면을 합니다. 34절로 37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블레셋 골리앗에게 외친 26절 말씀과 같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이 말은요,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놀라게 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이 말은요, 보통 사람은 도무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이 과대망상증 환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다윗이 스스로 내가 골리앗 장수와 한판 붙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배짱이 있었고 그가 담력이 컸을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의 상대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나아가 그와 싸웠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잘 모릅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군장을 차게 했지만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편한 군복과 군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늘 그가 하던 대로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그는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적장인 골리앗이 얼굴이 붉으스레한 어린 미소년 다윗을 보고 또 그가 막대기를 들고 겁없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자기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43절로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보아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아도 또 사울 왕이 보아도 다윗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하물며 골리앗이 보기에는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은 전혀 겁먹지도 않고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외칩니다. 45절로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골리앗에게 돌진을 했고 골리앗은 콧방귀를 뀌면서 다윗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순간 다윗은 물매 매끄러운 돌을 넣어 골리앗을 향하여 던져 쏘아대었습니다. 다윗이 쏜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어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내가 돌로 골리앗을 맞춰 넘어뜨릴 수 있을까? 분명 다윗은 골리앗이 큰 거대한 장수인 것은 맞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의 큰 거대함이 큰 관역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거대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못 맞출 수 없는 관역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자 골리앗은 그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옆에 있는 그 블레셋 군인들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이를 본 블레셋 군인들 걸음아 나 살려라 모두 도망을 칩니다. 그 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가드와와 에그론까지 추격하여 그 땅을 뺏고 그들의 진영을 노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는 장막에 둡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바로 소년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소년이여 노예였지만
요셉 한 사람이 자기 종족 전체를 기근이란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모세는 노인 목자였지만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평범한 여인의 아들이었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이란 국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포로였지만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벨론과 바사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옆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요,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요, 많은 군인들도 있었지만 다윗처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 다윗의 믿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오늘 본문 앞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윗이 군인들과 한 대화, 블레셋 사람들과 혹은 사울 왕과 그리고 골리앗과 대화를 할 때 그 말에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다윗의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먼저 블레셋 군인들과 다윗이 한 얘기를 보면요,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고요, 사울왕과 이 다윗의 대화에도 보면요, 주의 종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당연히 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골리앗과의 대화를 보셔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화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세 대화, 다윗의 말 속에 누가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도 아니요, 사울 왕에 대한 도전도 아니요, 자그마한 다윗을 업신여기는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두려워 피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인 국난인 지금이야말로 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신을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골리앗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 땅의 대적과 그리고 사탄막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이 있다면 능히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탄막이 악한 영들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년 다윗의 믿음은요, 평소 키운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년 다윗의 이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난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작은 데서부터 믿음을 키웠다는 것은 사울 왕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냈음을 경험했기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외치고 고백했던 거지요. 사람이 사자나 곰과 맞붙어 싸워 쳐 죽인다는 거, 이건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몸소 경험했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평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자란 믿음이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 친 것은 그냥 큰 소리가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외친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워 이긴 게 사울 왕의 투구와 창, 칼, 갑옷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불편하니까 벗어버리고 그는 평소 쓰던 돌과 물매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다윗은 평소 자신이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게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자와 곰도 그리고 이 골리앗까지 죽일 수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었거나 믿음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밝은 다윗, 그는 위기의 국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에 골리앗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제 이야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년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그리고 블레셋을 이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도록 만든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순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을 만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전부터 신앙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신앙훈련을 통한 늘 승리를 경험치 못하면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도 교회도 개인적으로 가정도 기업도 위기 가운데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이 얼마나 강하고 골리앗의 힘이 얼마나 세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믿느냐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것이 믿음이요, 승리가 결정이 되고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한 다윗처럼 우리도 늘 믿음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므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도 갖도록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과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늘 사탄마귀 악한 영들, 대적과 병마, 그리고 세상을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기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기업, 가정, 그리고 세상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